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에 7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할 수 있는 이 새벽 제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또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음성이 들리는지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들어야 될 말씀 듣게 하시고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할 말씀들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그대로 살아냈기에 복이 되는 인생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다니엘서 강해 중에 오직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이해하고 따라가야 될 영역들은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서를 시작하는데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새겨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주일날도 에녹 그 아들 무두셀라의 이름을 잘 지었다.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올 것이다. 심판이 올 것을 알고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늘 아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에녹처럼 다니엘도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다. 이것을 늘 이름 속에 기억하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니까 그가 비록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 나라에서 총리까지 등용되고 길게 오랫동안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의 그 삶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에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이 마지막 재판관으로 오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붙들면서 우리 다니엘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보니까 시대적 배경이 나옵니다. 언제 다니엘이 등장하는가? 여호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여기 BC 605년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공격 3번을 하는데 1차 침공 때가 바로 BC 605년 이때입니다. 이때 바벨론이 소년으로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에스겔이 잡혀갔던 때는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잡혀가요. 3차 침공 때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BC 605년부터 저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를 공격하러 와서 왕도 잡아가고 그 왕족과 귀족 아이들을 잡아가고 또 성전의 기명도 훔쳐가는 그런 일이 발생한 그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BC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을 에워쌌더니 이게 바벨론 1차 침공이라고 해서 그죠? 1차 침공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다. 그래서 다음 표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우리 이제 앞으로 할 것을 이해하면서 이 표를 먼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이사야는 우시아 왕 때부터 므낫세까지 활동했고, 또 에레미야는 요시아 왕부터 시드기야까지 활동했고, 또 에스겔은 그 포로 이전 593년부터 576년까지 활동했고, 그리고 다니엘은 그 이전 1차 포로기간 때 BC 605년부터 더 길게 70년 동안 BC 536년까지 다니엘이 활동했다는 이 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죠? 이 표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사야는 BC 739년부터 60년 동안 쓰임받았고, 에레미야는 BC 627년부터 41년 동안 쓰임받았고, 에스겔은 BC 593년부터 23년 또는 25년 쓰임받은 거로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다니엘은 BC 605년부터 530년 동안 70년 동안 길게 쓰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이 잡혀갈 때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연결돼 가지고 70년 동안 쓰임받은 사람이 다니엘이고, 그 이전에 에스겔은 그 이후에 2차 포로 때 잡혀갔다가 그보다 좀 짧게 쓰임받은 사람이 에스겔, 우리 지난 어제까지 살펴본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2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을 잡아가고,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 강대국이 돼가지고, 자, 여호야김이 잡혀간 것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는 봐야 되겠죠. 그죠? 한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남유다의 왕이 적군에서 포로로 잡혀갈 때 되면 여호야김이 얼마나 악한 왕인가를 우리는 거기서 이해하게 돼.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왕도 포로로 잡혀가더라.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있는 그릇도 막 성전에 기면 성물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약탈해가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1차 침공을 통해서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희들 잘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남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BC 722년에 멸망하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두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럼 BC 605년 같으면 이때도 벌써 한 78년, 80년 정도 하나님이 참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또 더 참으셔서 BC 586년까지 136년이나 참아 기다리는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죠? 1차 침공 때 우리가 말씀 듣잖아요. 우리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딱 일으킬 때 처음에 깨달으면 얼마나 복돼요. 그죠? 근데 두 번째 때리도 깨닫지 못하고 세 번째 때리도 깨닫지 못하는 그 참 미련한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 이렇게 1차 침공이 왔을 때
너희들 하나님이 지금 심판한다. 빨리 회개해. 이런 메시지죠. 그죠? 그 왕이 지금 여호야김이 잡혀가요. 포로로.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의 그릇들도 탈취를 당해요. 그의 손에 누가 넘기셨다? 2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 하신 일이란 거예요. 왕이 잡혀가는 일도 하나님 하신 일이고 성전의 성물도 빼앗긴 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불순종 상태에 있으면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징계와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계속 듣는 말씀이어서 그죠? 주일날 저녁에도 우리들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님은 복받는 길도 레위기 26장에 제시해 놓고 심판받는 길도 제시해 놓고 너희들이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도 1차 진국 때 지금 빨리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채찍을 든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물건을 뺏어가지고 자기들은 전리품이라고 자기 신에게 갖다 바치는 이거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는 어떤 착각까지 하는가 하면은 자기들 신이 더 우울해서 여호와라는 신을 이기고 그 성전에 있는 물건까지 뺏어와서 우리 신께 바칩니다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그런 악한 일을 하게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의 기명을 뺏어다가 물건을 뺏어다가 자기 성전에 갖다서 우리 신이시여 당신이 성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면서 예물을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 신들이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참 안타까운 유다 왕도 잡혀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또 성전에 있는 물건까지도 뺏어가서 자기들이 신전에 바치는 이런 일들이 BC 605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왕이 환관장이라면은 그 자기들 왕궁에서 최고 책임자, 오늘날 말하면 뭐 비서실장 이 정도 이야기도 될까요? 그런 직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좀 똑똑한 사람, 왕족이나 귀족 몇 사람을 잡아가라.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서 이스라엘들의 종교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그들을 잘 가르쳐 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게 저항하지 않고 잘 따라오도록 이 사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왕족도 귀족도 똑똑한 사람 잡아가서 공부도 가르치고 그 바빌론 왕에게 충성하게 만들어 놓고 결국 그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이 가서 말하면 말하기가 좋잖아요. 그죠? 그런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소년 다니엘이 지금 잡혀가는 이야기입니다. 4절. 그래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도 익숙해서 왕궁에서 사용할 만한 소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나라는 여러 나라를 지금 정복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에서 잘 아는 아이들을 데려가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 이스라엘 정책에 어떻게 정책을 펴면 좋은가 그 자기들 땅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중에 좀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쓸만한 사람, 왕궁에 쓸만한 사람인데 즉 쉽게 표현하면 쓸만한 사람, 제목감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 이제 마치 한국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일본에 데려가가지고 식민지 시대 때 자기들 일본 말을 가르치고 자기들 일본 그 식민사관을 가르쳐가지고 한국에 뭐 교장으로도 보내고 한국에 뭐 파출소장으로도 보내고 한국에 또 어떤 지휘관으로도 보내가지고 한국 사람들 다스리게 하는 우리 일제시대 때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죠? 일본 가서 배워가지고 이 땅에 뭐 고국 관리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잡아가는 거 쉽게 말해서. 자, 5절입니다.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썰 것을 주어 3년 동안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양육하게 하는. 자, 잘 보십시오.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 좋은 음식이겠죠. 육적으로 보면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우리를 특별히 대우해 주는구나
그런 환심을 사게 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있고, 또 하나 숨겨진 비밀은 이 왕이 마시는 음식과 포도주는 자기들 신에게 바치고 나서 먹는 음식이에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에요. 결국 자기들이 잡아온 그 나라 한 사람 한 사람도 자기들 신에게 굴복하게 하고 자기들 신을 믿게끔 하는 그 영적인 일이 이 숨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맛있는 음식을 줘요. 겉으로 보면 맛있는 음식을 주니까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 나라 왕이 우리를 잘 대우하는구나. 잘못하면 쏘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늘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를 알거든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재판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를 알고 있는 다니엘 같은 사람은 결코 먹을 수 없는 음식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음식을 그냥 먹고 모른 척하고 먹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으로서 끝까지 그 음식을 먹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것인가, 이제 이 끌려간 사람들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일본에 끌려가지고 일본 천황에게 절할할 때 절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 어떤 신전 모신대 가가지고 신사참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나는 끝까지 그건 할 수 없어. 그렇게 나름대로 지킨 우리 목사님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바로 두 가지 선택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기르게 하는데 그 후에 그 3년의 경과를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쓸만한 사람을 왕 앞에 세워서 그들의 왕의 자문관이나 어떤 종교 정책 또 그 각 나라 정책을 세우는데 이반자로 사용하는 고급 공무원으로 뽑겠다는 게 쉽게 말해서. 자,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잘 대우하는 좋은 왕이라는 것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좋은 음식들을 먹여요. 그런데 그 영적으로는 뒤에 숨은 그림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상에게 숭배한 그 음식을 먹여서 이 사람들의 영적인 세계를 혼란시키고 타락시키는 그런 사단이 장난이 있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돼요. 물론 내가 믿음으로 먹으면 물도 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제사 음식을 먹다든지 절간의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몸으로 느껴본 사람은 그걸 알거든요. 다 그 뒤에 영적으로 악한 것들이 장난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잘 분별하는 것이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주는 교훈이에요. 첫 번째는 그들이 이렇게 잘 먹게끔 해요. 그런데 그 음식이 누구 음식이다? 자기들 신에게 바치신 음식이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사람은 그 음식을 밀어내고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그런 선택이 있겠죠.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들 이름이 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의 재판관, 심판관은 좋은 이름을 그들이 가졌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름은 나의 신앙이기도 하고 이 땅에서 나의 이름은 나의 어떤 신분이기도 하고 나의 사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다, 늘 이것을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올곧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그 같이 끌려간 친구 중에 하나님인데 그도 주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좋은 이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내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은혜 주고 있어. 이것을 늘 인식하고 사는 것이 하나냐 이름 속에 담겨진 이름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그 이름대로 불리는 대로 살게 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은 나는 심판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 하나는 나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미사엘은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구인가? 없다. 감히 누구를, 어떤 신을 하나님께 비교하겠는가? 하나님을 최고의 높이에 놓고 살던 사람이 미사엘이었어요. 또 아사라는 여호와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네 사람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들의 이름 속에 그들의 정체성, 신분이 나타나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방향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주신 새 이름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과거 부모님들이 지어준 이름이나 여러분 세상 하나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이름은 사단이 장난한 이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이름 속에는 사단이 장난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나는 새로운 왕을 통치를 받는 새 왕을 영접한 사람이니까 왕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새 이름을 받아서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 땅의 사명자의 이름이기도 하고 정체성의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냐냐 주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다. 미사엘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인가 없다. 그분이 최고다. 아사랴 여호와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자,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이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단이 보기에는 못마땅해요. 이름을 바꾸면서 그 사람들이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까 음식을 먹여서 타락하게 하지만 이름을 바꿔서 그 사람들을 뭉개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장난이거든요. 7절 보십시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치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 벨이 뭐냐면 우상신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가 아니고 벨이여 이 아이의 생명을 보소서하고 벨드사살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한간장이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는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단이 장난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도 과거 예수님 믿기 전에 철학관에서 이름을 지었던 절간에서 지었던 사주팔자를 맞춰서 지었던 잘못된 이름 속에는 사단이 장난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 다 파셔버리고 새 이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저 이름 속에서 장난이 있어요. 아까 먹는 음식 가지고도 장난하는 거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하냐냐는 사드락으로 바꿨대. 달신, 월신, 달의 신의 이름이 사드락이거든요. 달신의 명령이라고 하는 그렇게 처음부터 우상과 관계된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우상의 종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정체성을 그 이름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미사엘은 메삭으로 바꿨대. 아까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인가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무르닥 같은 이가 누구인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꿨어. 이런 신을 너희들이 아니냐고 무르닥 신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메삭이라 했대요. 또 아사라는 아벤느고 너는 느부갓네살의 종이다. 사람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너는 사람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6절의 이름과 7절의 이름을 비교하면서 사단이 어떻게 장난치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떻게 바꾸고 여러분의 신분을 어떻게 바꾸고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어떻게 타락시키는지 이름 가지고 장난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돼요. 첫 번째 뭐로 장난했다? 먹는 음식, 우상에게 바치신 물을 먹어서 영적으로 혼란을 갖게 하고 더럽혀지게 하고 두 번째는 이름을 바꿔서 그 사람들이 그 현재의 정체성과 신분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름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린 주일날 들었어요. 에녹의 아이를 무드셀라의 이름을 입서 그가 죽을 때 그 홍수 심판에 올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새 이름이 있다면 그 새 이름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내고 그것을 사명의 이름으로 붙들고 주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이름 속에서 장난치는 사단의 장난이 여러분 눈에 보이기를 바랍니다. 자 8절 보십시오. 다니엘은 그 음식 먹는 게 마음에 걸려요. 왜?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의 심판관인데 내가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단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그 환관장 비서실장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음식을 안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자 9절 보십시오. 그런 뜻을 정한 다니엘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까 여호야김 왕이 잡혀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성전의 성물이 빼앗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다니엘이 자기가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말하니까 누가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내가 결심하면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서기로 결심하면,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오늘 다니엘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비록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심판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삽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그는 갈망하면서 그가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그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주변 사람이 돕게끔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그 직장 사람들로부터도 여러분들이 신임을 얻고 또 여러분들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것이다. 하나님 주신 그 마음대로 살 것이다. 절대로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아갈 것이다. 심판자 하나님 기억하고 살 것이다.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라. 오늘 첫 시간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이름 속에서 우리 정체성과 신분을 기억하고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결코 우리들 자신을 잘못된 것으로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 것이 또 다니엘이 그 마음임을 우리로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할 때 주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결심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속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하며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고 심판자이시다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